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빛과 소금이라 그러면은 자기의 어떤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진짜 빛으로 살고 있는지 소금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좀 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빛과 소금은 우리의 어떤 일, 역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빛이 아닌데 뭔가 밝힐 수 있습니까? 설탕이 그래 맞다, 내가 짠맛을 내야지 라고 한다고 짠맛을 낼 수 없듯이 소금은 소금 그 자체로 짠맛을 내는 거고 빛은 그 자체로 빛입니다. 그래서 빛인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빛 아닌 것 같아도 빛입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네가 지금 말씀을 어떻게 잡고 있고, 네가 지금 기도도 잘 안 되고, 네가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불신자랑 비슷하니까 너는 곧 그 맛을 잃었기 때문에 길에 밟혀져 버릴 거야 라고 우리를 속일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었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그 짠맛을 강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금으로 우리를 만드신 분만이 우리를 짜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분이 우리에게 담겼을 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자, 일어나서 우리 빛을 발합시다 한다고 빛이 발해지는 게 아니에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빛과 소금같이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 신분이, 나의 권세가, 나의 영적인 배경이 하나님 아버지구나. 내게 들어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구나.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치,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걸로 살아가는 게 빛과 소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빛처럼 소금처럼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 살아봤자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행실로는 그들보다 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언약 대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16절을 읽었지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은 자꾸 교회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욕을 합니다. 왜 욕을 하냐? 자기가 바라는 대로 교회가 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교회에 뭘 바라냐? 착한 행실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착한 일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에게 착한 일 행하신. 성경에서 말한 착한 일은 남을 도와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리적인 착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그 착한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착함은.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착함은 뭡니까? 이 은혜로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를 은혜로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못된 건 뭡니까? 요거 빼고 살아가는 게 못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뭐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복음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데 전도와 상관없이 살고 있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었다라는 표현보다 우리의 신분을 잠시 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불신자보다 더 못한 상태로, 어떻게 보면은 발에 밟히는 상태로 사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또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맞죠? 경기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가정이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 무너집니까?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구나. 내가 소금이구나. 내가 뭘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존재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커 보이는 그 돈 문제가 우리의 신분을 넘어뜨릴 수 없어요. 아무리 커 보이는 그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운 문제, 자녀 신분을 꺾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돼요. 무엇에? 나의 신분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속입니다. 그럼 우리 양심은 어릴 적부터 배웠던 그 학습된 도덕의 양심 때문에 우리는 자꾸 복음 아닌 것처럼,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여러분 뻔뻔해야 됩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잖아요. 유대 세계에서 장자도 아닌 차남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자기 재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법에.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잖아요, 아버지에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살아있는데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재산 줄 건데 형님 거 반틈 내 반틈에서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호적에서 뺄까 말까 고민할 거잖아요. 그런 탕자인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돌아오지만 그 집 나간 아들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돈을 어디 썼는지 그건 안 중요해요. 형은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그게 안 중요합니다. 아들이 중요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뭘 하는지보다 우리 존재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나예요. 내가 빛이고 내가 소금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없으면 여러분 이 세상은 안 돌아가요. 트럼프하고 좀 김정은하고 아무리 만나서 짝짝꿍해도 여러분 내가 없으면 이 세상 흑암입니다. 누군가는 전도하겠지, 누군가는 세계 복음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빛과 소금으로 여기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훈련 많이 해봤고 뭘 잘해서 여기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제자의 특징이 뭡니까? 시험 봐서 뽑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100%.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은혜인 거예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사는데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고 착하게 살지도 않고 사회에 기여도도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마귀가 만들어 온 세상 기준에 모든 사람들은 속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한 개가 경제서 100개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환경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내가 빛이구나, 내가 소금이구나, 그 자체로 흑암 벗기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는 말을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적용해 보면은 이 말은 곧 치유와 전도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현장에서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복음으로 현장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요즘에 뉴스를 봐도 얼마나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옛날보다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이 더 늘어났잖아요, 맞죠? 근데 옛날보다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이 더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적 문제 많은 사람 똑같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말세여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된 만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힘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어떤 배경으로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살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편의점만큼 교회가 많대요. 편의점만큼. 여러분, 편의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편의점보다 더 많은 게 교회랍니다. 근데 교회는 계속해서 문 닫고 또 세워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편의점보다 가치가 있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문 닫는데 어떡합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편의점보다 가치가 없으면 문 닫아야 돼요. 맞죠? 편의점도 장사 안 되면 문 닫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빛과 소금의 신분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냐, 그것을 말하는 교회 다니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만큼 내가 치유되고 내가 치유된 만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권능이, 힘이 임해집니다. 능력이 임해집니다. 위에서 오는 그 힘, 그 힘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증인으로 쓰시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자, 함께 해봐가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봐가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함께하겠다, 증인된다, 너는 빛과 소금이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면계약이에요. 이면계약 아시죠? 나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다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이걸 믿는 거예요. 지금 내 환경과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시작이자 치유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말씀이 날마다 내 속에 검으로, 말씀이 날마다 나를 치유하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금 내 삶 속에 임마누엘로 누려지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 하십니까? 늘 우리는 달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안 주는데 왜 안 주냐? 별로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줘요. 우리가 집에 꼬맹이들이 있는데 콜라 달라고 뭐 울고 불면은 그거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밥 안 먹고 콜라 먹는다 하는데 누가 줍니까? 학교도 안 들어가고 우리 집에 유치원생 랩런트가 있는데 핸드폰 사달라고 계속 울어요. 아, 진짜로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뭐 핸드폰이 뭔지도 몰라요. 핸드폰 사달라고 어린이집도 안 가고 밥도 굶어요. 그러면 핸드폰 사주겠습니까? 아니에요. 반 줘줘야죠. 핸드폰 핸자도 못 꺼내게. 진짜 필요한 걸 줍니다. 부모는. 맞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 그런데 이미 다 이루셨대요. 그럼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전도 선교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날마다 복음 누림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누림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일을 위해서 경제를 빼앗아가기도 하고, 또 문제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문제됩니까? 문제된단 말은 빛과 소금임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자녀 신분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육신 기도 제목 많잖아요. 그만큼 소금의 맛을 잃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그 정리된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
말씀 기도 쭉 놓고 해보세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 기도만 하게 하시고, 말씀 기도도 내 수준 속에서 말씀 기도 그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십니다. 요 기도가 바로 응답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차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교회를 건축한다. 성경교회에서 하나교회 얼마나 큽니까? 빚도 많이 내야 되고. 하나님이 주는 응답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어떻게 또 피택을 받아서 또 중직자가 되고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응답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빛이 되고 내가 어떻게 소금이 됩니까? 하나님이 소금으로 만들면 소금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만들었어요. 더 이상 세상을 썩지 않게 우리를 소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조미료가 아니라 MSG가 아니라 소금으로 만들었어요.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응답이 이전에 받았던 응답과 이후에 받을 응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 좀 잘 되면 응답이고 뭐 좀 안 되면 하나님 계획이 뭘까? 늘 그런 수준이거든요. 늘 갈등. 응답을 보고도 우리 갈등합니다. 왜 이거 응답 안 해주시지? 응답 없는 게 응답이잖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없는 게 응답이에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 그렇다면 모든 삶이 응답이라는 얘기예요. 24시가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말씀 누림은, 기도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어디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 임마누엘이잖아요. 일하는 것도 기도예요. 일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갖고 일하는 그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으니까 누구 때문에 일이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일이 안 되고 재수가 없으려니까 내가 아침에 기도를 안 해서 일이 잘 안 되나. 늘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어떻게 속입니까? 뭘 안 했기 때문에 봐봐 생기잖아. 네가 자꾸 나쁜 마음 먹고 올해 기도 잘 안 하고 사문을 제대로 안 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기잖아. 네가 무슨 소금이야. 곧 밟힐 거니까 각오하고 있어. 마귀는 늘 이런 식으로 속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남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별로 선하지 않게 보이고 내게 잘 안 해주면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언제 적을 밟을까? 여러분, 내가 언제 밟힐지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자녀 신분 권세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자꾸 뭘 해야지 되는 줄 알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공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살아가는 것도 그냥 공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 은혜가 너무 기도만 하면 이렇게 우는 사람이 있어요. 다락방에 그런 사람처럼 없는데 옛날 신앙생활 할 때 이 습관성 울보예요. 그냥 하면 우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 자세히 들어보면 뭐 별 내용도 없어. 뭐 애들 공부 잘하고 뭐 이런 거. 복음은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사문을 하는데 힘들고 시달리고 눌린다. 그러면 안 해야 됩니다. 사문을이라는 그 행위 속에 하나님이 갇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신분 권세를 누리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사문을인데 그걸 맨날 눌리고, 눌린 사람은 조금 되면 또 안 되는 사람 누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누구 좀 어리삐리하게 잘 못한, 포럼하잖아요. 포럼해갖고 잘 못하면 이제 확 잡아먹고, 내가 받은 은혜로 누르고, 화요집에 가서 받은 메시지로 박살내잖아요.
그거 하라고 말씀 주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 지교회 캠프할 때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자꾸 딴 데서 먹잖아요. 현장 가서 생명 살리라고 주는데 안에서 지금 막 다 죽이고 있잖아요. 아, 그래, 이거 누구 집사 누구 권사 얘기네, 요래 생각하시는 분 얘기입니다. 말씀은, 모든 말씀은 여러분 내 얘기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으면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없고, 은혜 받지 못하면은 불신자와 똑같은 종교인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의 세상, 거기에 빛을 비추시다. 그 빛이 뭡니까?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1장 3절에 그 빛이 납니다. 나를 통해 그 빛이 우리 현장에 비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공짜로, 은혜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빛이 비치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그거는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 들으시고 녹취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지난 주일날 3부 때 말씀처럼 그냥 마음에 와닿는 그 단어 하나, 그 성경 구절 하나, 그거라도 자꾸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꺾입니다. 말씀 없으면서 맨날 뭐 일 안 되면 흑암 꺾잖아요. 틀린 겁니다. 흑암 안 꺾어도 돼요. 왜? 이미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이미 끝났어요. 머리 박살 났습니다. 그 머리 박살 났는 게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가 무서워요? 그게 뭐가 두렵습니까? 말씀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이 제일 두려운 존재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운명 사주팔자 그 속에 딱 갇혀서 뭐 절대로 못 벗어나옵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그게 은혜예요. 맞죠? 예수로만 나올 수 있잖아요. 예수 아닌 걸로는 절대로 못 나오게 해놓은 게 은혜고, 예수로만 나오게 해놓은 게 은혜라.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B급 며느리 하는 영화가 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최근에 이렇게 개봉했다가 망한 영화인데, 말 그대로 A급이 아니라 B급 며느리예요. 그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며느리가 제삿날, 생신날, 기념일, 명절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시어머니는 좋다, 니는 안 와도 되는데 손주를 데리고 오라. 내가 안 가면 손주도 못 간다. 그래서 그런 갈등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그게 진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걸 누가 찍었냐? 남편이 찍은 거예요. 남편이 감독이거든요. 그럼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둘이는 또 괜찮은데, 늘 어머니 이 남편이 영화 찍고 이런 사람이니까 수입이 잘 없잖아요. 늘 가서 또 이래 또 부모님에게 또 용돈 다 쓰고, 눈치 보고, 여기 가서 눈치 보고, 저기 가서 눈치 보고. 그래서 이 부인하고 길을 가다가 이 길에 이래 사주팔자 보는 점집 있잖아요. 그런데 점을 보러 갔어요. 사주를 보러 갔어요. 그래서 사주를 넣으니까 며느리 사주가 뭐가 나오냐? 남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시어머니가 들어와 있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랑 고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대요. 100% 쪽지게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가볼까 이 생각 들었는데, 쪽집게예요. 그 더 중요한 건 뭐냐? 네가 이혼하고 다른 집 가더라도 네 사주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남자를 만나더라도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운명이잖아요. 그냥 그걸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갈등을 안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맞잖아요. 시어머니랑 사이 좋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예수 안에 다 있는데, 이 예수 모르니까 운명임을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 사주팔자, 관상, 손금, 이 통계학을 뛰어넘는 게 복음이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도행전 그 8장, 그 13장 전부 그 점술에 묶여 있고 그걸로 먹고 살고 있고, 19장처럼 정치인들이 그 점술,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손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우상숭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면 안 되는 곳에 가 있잖아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라고 물 만들어 놓고 물고기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무는 땅이 있어야 되고 새는 하늘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물고기인데 자꾸 하늘을 알고 싶어 하고, 새인데 자꾸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그래야지 오늘도 점집 다니고 있는 방황하는, 수없이 많은 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살릴 거 아닙니까? 점집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점집 꺾고 그거 하지 마세요. 딴 데가 또 차립니다. 어차피 점집이 많아야지 사람들이 점집 가서 야, 답이 없는 걸 알아요. 점집 가면 갈수록 야, 망하는구나 안다니까요. 우리 집이 점집 다니다가 망했어요. 이찬원 지사님이 맨날 염주 돌리다가 우리 집 망했다니까요. 망한 게 망한 겁니까?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망하는 거는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망하는 사람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예수 필요 없어요. 왜? 자기 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야,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찾아오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성공했는데 자녀들의 어떤 영적 문제, 질병, 그리고 절대로 남들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영적 문제, 숨은 문제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현장, 직장, 만남, 모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거기에 내가 오늘도 얼만큼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냐, 내가 오늘도 얼만큼 말씀 기준으로 살고 있냐, 여러분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아직 복음 안 전했는데, 아니면 복음 전하기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고,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기도가 되냐면은 결국 이 말씀이 뭡니까? 증거하라는 거잖아요. 증인되라는 거잖아요. 결국 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전도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요거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응답 옵니다. 열어주신다니까요. 우리 자꾸 요 기도보다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꾸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전도할 거, 내가 오늘 복음 전하고 D-Day 내가 정해놓고 여러분 D-Day 정하지 마세요. 물론 캠프할 땐 정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약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D-Day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D-Day를 내가 알아차리는 겁니다. 어떻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딱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다리면 돼요. 중요한 건 자꾸 내가 좀 은혜 받으면 뭐 하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성급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가만히 있는데 돼요. 모르겠다 포기했는데
돼요. 전세를 뒤집어 갈아엎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자기가 총리 될 줄 알았습니까? 총리 될 줄 몰랐지만 해와 달이 절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노예로 청소하고 밥했지만 돈 계산하고 앉아 있었지만 이미 빛과 소금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신미권 꺼내면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매를 맞습니다. 왜 그렇죠? 빛과 소금의 신분권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로마 시민권보다. 우리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쓸 수 있는 카드 많잖아요. 내 아는 사람들, 내 지금 통장의 잔고들, 내 자리, 위치. 내 것이 많은 만큼 은혜와 멀어집니다. 내 것이 많은 만큼 기도와 멀어져요. 내 힘이 강한 만큼 말씀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가장 승승장구할 수 있는 시간표에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깨달아갑니까? 누가 보더라도 야 저주인가? 하나님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나는 앞으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쫓기고 있는데 앞으로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쫓치는 문제들 있잖아요. 빚쟁이가 쫓아옵니까? 두려움이 다가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란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산 만큼은 내가 다 이겨내야 돼요. 그러려면 내 힘이 있어야죠. 그럼 나만 장군처럼 성공해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자기 힘을 켜야 됩니다. 근데 그 안에 그 연약함, 우리 안에 그 연약함, 나만 장군 안에 그 썩어 들어가는 그 문둥병, 그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가시. 여러분 나만 장군의 그 껍데기, 그 위치, 자리, 권력,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나만 장군의 그 연약함, 그것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만 장군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만 응답받게 해주시고 나만 잘나게 해주시고 나만 가잖아요. 우리 전부 나만 장군이래요. 그러니까 문둥병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둥병임이 고백될 때, 그 계집 요정 그 말을 들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새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이렇습니다. 언제요? 제9식 기도 시간에. 그만큼 말씀을 잡은 기도가 누려지는 사람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늘 지나다녔던 그 길인데 성전 미문이라는 그 장소. 근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동전이 필요한 안전뱅이가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잡고 현장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멀쩡하게 나만 장군으로 다 일하고 있는데 안전뱅이로 보일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 답 주는 거예요. 멀쩡한데 참 사람 괜찮고 머리 좋고 참 사람 좋은데 귀신의 그 힘이 아니면은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
부족이 아니면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 굿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살려야 돼요. 이 불신자들 욕할 게 아니라 살려야 될 문제입니다. 요 현장에 보이면은 미래의 응답이 우리에게 보여요. 그게 뭡니까? 야, 마귀가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복지라는 정책을, 어떻게 우리 단체가 NGO라는 복음 전략을 써야 될지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3단체 그래, 우리가 3제재 응답 누려야 되겠구나, 이게 보이는데, 말씀 응답 속에 없으면 3단체 녹색 어머니인가 자꾸 모른다니까요. 뭐가 뭔지.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도 난민들이 다닙니다. 난민 정책 어떻게 할 거냐? 예멘에서 지금 유럽에 예멘 난민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와, 정말 이 유럽 선진국답게 고맙습니다, 살면 되는데, 요 사람들이 뭘 하냐? 집단으로 폭행을 일으키고 강간을 하고 살인을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선진국들의 난민 정책은 다 실패한다는 걸 테러를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제주도에 왔는데 지금 안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모슬림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모슬림들만 지금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냐? 남 얘기 같잖아요. 앞으로 통일되면 우리가 어떻게 또 응답받아야 되냐? 남 얘기 같잖아요.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 대한 기도와 응답이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래 바쁩니까? 진짜 바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제가 듣고 녹취하겠습니다. 요 한락하면 또 전화 와요. 카톡 오고 나온락하고 물건 넘치고 애 지금 전화. 마귀는 여러분이 말씀만 못 듣게 합니다. 그것 빼고 다 하게 해요. 다 줘요. 그래서 예수님 시험도 그거잖아요. 떡으로 살아라. 떡이 뭡니까? 먹고 사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생명을 있게 하는 모든 삶의 것들을 떡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시간 나면 듣고 주일날 시간 나면 오고, 그 사람들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우리 삶 속에 힘든 일이 있어도 말씀 속에 있는 사람, 그 힘든 일이 다 뭡니까? 복음 증거할 시간표, 복음에 집중할 시간표, 복음 누릴 응답이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응답이에요. 이게 그 응답이 모이면 다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 왜 이거 안 되게 하시고, 왜 이거 제발 자기 고집대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집 센 사람들은 자기 고집대로 기도해요. 어릴 때 엄마한테 밥 안 먹고 투정하듯이 기도합니다. 안 통합니다. 죄송하지만 내 기도는 하나님에게 안 통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만이 내게 통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거 받으려고, 그거 얻으려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달라고 여러분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 통해서 주신다니까요. 저는 예배 전에 계속 하나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전달해달라고, 하나님만 말씀하라고, 내 얘기하지 말라고.
설교 전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요예배 같은 경우에는 2달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제가 칼을 갈아요. 2달 내내 설교 준비합니다. 내한테 섭섭하게 했던 인간들 한번 두고 보자. 내 무시했던 인간들 한번 두고 보자. 조는 인간들 한번 두고 보자. 칼을 갈아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안 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만 증거되게 하려고 기도합니다. 맞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가 치유받은 만큼 우리 현장에 치유받을 자가 보이고 말씀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치유섬이십니다. 말씀에 담난 자. 기도회가 병 나은 사람이 치유섬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미래 치유가 보여요. 앞으로 어떻게 응답받을지. 이거 우리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보면은 늘 지나고 알아요. 아, 맞다. 그 하나님 응답이었네. 그 하나님 주권이었네. 지나고 알잖아요. 여러분, 알고 가셔야 돼요. 알고 가라고 말씀 주는 겁니다. 뒷북 치지 마시고 여러분. 앞북 치시기 바랍니다. 앞북이 뭐죠? 군악대 앞에 갈 때 큰 북을 앞에 맵니다. 앞에서 쳐요. 그 북을 따라갑니다. 뒷북, 뒤에 북 매는 사람 누구예요? 약장수예요. 약장수 쿵쿵 하다. 강단 말씀을 여러분 약장수 말보다 안 맺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은 늘 뒷북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 말씀은 날이면 날마다 옵니다. 약장수는 날이면 날마다 안 오지만 우린 날이면 날마다 오잖아요. 주일날 오고 수요일날 오고 금요일 오고 새벽에 오고 매일 오네요. 그럼 매일 이 말씀이 우리의 만나라는 겁니다. 이 만나 먹을 때 우리가 진짜 빛으로, 진짜 생명 살린 소금으로 현장에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고, 내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래도 뭐 잘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지교회 이렇게 캠프 매달 하시잖아요. 잘 안 되는 데 많습니다. 그렇다고 불 꺼진 지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조금 희미한 지교회예요. 빛이. 맞죠? 좀 막 난 맨날 말씀 헷갈리고 막 모르겠고 막. 그 들을 때 조금 알겠는데 가면 왔다 갔다 하는 빛이에요. 괜찮습니다. 뭘 해도 빛입니다. 내 속이 시커멓고 그냥 약간 어두운 빛이에요. 괜찮아요. 놓치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누구냐? 빛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존재만으로 현장은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말씀 조금만 들어간다. 끝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조금만 기도한다. 현장을 놓고 조금만 기도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갖다 붙입니다. 갖다 붙인다니까요. 자꾸 내가 찾아다 가지 마세요, 여러분. 옵니다. 맛집 보세요. 막 이상한 시골에 간판 없는 맛집 줄 선다니까요. 맛없는 식당의 특징이 뭐냐? 사장님이 찌라시 돌리고 있어요. 왜? 맛이 없기 때문에 손님이 없으니까 사장이 나가는 거예요. 주방장이 나간다니까요. 주방장이 찌라시 돌린다. 그 식당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막 보금 여러분 안 켜도 됩니다. 안 그래도 빛이고 안 그래도 그리스도 내 삶 속에 살아서 빛과 소금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환경에도 여러분 속지 마시고 속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 들으시고 말씀 들으세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
확인하는 증인의 응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장 가운데 우리를 속이는 수많은 마귀의 일들과 기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다 결박되고 꺾여지며 빛과 소금의 신분 권세가 현장에서 증거될 수밖에 없는 응답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